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부 생활에도 권태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권태기가 뭔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전혀 권태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들 결혼 생활을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죠. 근데 그게 일반 상식적인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권태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권태기에 오면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설레임도 점점 사라지고 서로의 호감도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권태기의 정상이 어떠냐, 권태기 오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상대방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고 그저 짜증 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증이 난다. 자꾸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만 함께 해야 하나와 같은 이별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년 항원 이혼이라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또 노잼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신조어인데, 새로 생긴 언어인데 재미없다 하는 노잼, 상대방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권태기의 정상이 이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찮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하고 또 스킨십 하는 것도 그냥 싫어지고, 그게 권태기 정상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권태기가 또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권태기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별로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말씀 들어도 짜증이 나고, 성경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어도 짜증이 나고, 그리고 자꾸 세상이 보여지고, 이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그만둘까, 하나님 믿고 사는 걸 그만둘까 또 고민도 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도, 예수님 믿고 살아도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즐거움도 그래서 있지도 않고 그냥 귀찮아지는, 신앙생활 자체가 귀찮아지는 이런 것도 이제 영적인 권태기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신앙의 권태기를 맞이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자신의 삶에 별로 새로운 그런 것이 없어서 예수님 믿어도 별 수도 없는데 꼭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신앙생활이 늘 활기차고 기쁘기만 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고난도 나에게 찾아오고요.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직까지 나의 모난 성품, 다듬어지지 못한 이러한 성품이 남아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삶의 환경 조건이 급작스럽게 달라지는 것도 또 아니고, 그래서 이 믿음의 회의, 신앙생활의 그런 회의를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영적인 권태기에 빠졌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권태기를 이렇게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의 권태기, 믿음의 권태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영적인 침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요. 영적인 침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참 세계 유명한 설교자면서 의사였고 설교자였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의 원인은 죄 문제로 생기는 그런 갈등,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죄의 종로를 하면서 그래서 오는 영적인 그런 갈등, 그리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친 믿음의 생활. 보통 주로 보면 감정에 치우쳐서 믿음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영적인 침체가 빨리 오죠. 어떤 분이 부흥회에 갔습니다. 부흥회에 가서 막 찬송도 막 박수치면서 하고 막 떡게 하니까 뭔가 분위기에 이 감정이 완전히 솟구쳐가지고 야 내가 오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는데 한 3일 가니까 싹 식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흥회 할 때마다 쫓아다니는데도 이 부흥회가 끝나면 한 3일 지나면 싹 사라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팩트. 하나님 말씀. 왜 팩트? 팩트를 내가 깨달을 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 감격하는 이 감정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팩트도 없이 그냥 감정만 솟구치다 보면 이런 이제 침체,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사탄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기쁨을 강탈하고자 할 때, 약탈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영적인 침체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마치 암과 같은. 처음에 암이 걸렸을 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고 점점 진행되다 나중 보니까 아차 큰 사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권태기를 맞이할 때는 처음에는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서히 영적인 이 상태가 심각하게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의 일반적인 형태는 신앙의 무기력감입니다. 신앙의 무기력, helplessness of faith, 무기력.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열정이 식었다. 열정이 식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열정이 식으면요 그때는 무기력함을 느끼죠. 무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패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생활. 패션이 없으면 다 쿨다운하고 식어버리면 그냥 무기력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오면 말씀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고 신앙의 모든 행위, 교회 생활 한다든지 이렇게 봉사 생활 한다든지 섬김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무의미해지고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그 의미를 또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지쳐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권태기 오면, 영적인 권태기 오면, 믿음의 침체가 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마음이 굳어져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가 10년을 다녔는데도 나중에 보면 이야기만 하지 전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분도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서면 하나님에 대한 부재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부터 그냥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가 존재하시나 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 부재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자신의 이 신앙이 지금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면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심. 참 의심이라는 것이 이게 싹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지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여기저기에 오늘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한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 신음소리가 들려오지요. 곳곳에서. 탈진한 성도들, 오랜 동안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탈진해 있는 그런 지친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 쉽게 눈에 뜨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침체의 이 수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하소연을 쉽게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권태기를 맞이해서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하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하나? 주일이 돌아오는데도 괴롭습니다. 괴로운 자들 있죠?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전에 같이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갈수록 은혜의 생활에 대해서 자신이 무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의 이 저자가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고라자손이라 그렇게 제목에 이 시편 제목에 붙여두고 있는데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냥 확실한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 이 사람은 한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는 그런 인도자였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은혜의 감격이 벅찬 감격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즐겁고 성일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래서 늘 모든 생활에 활력이 넘쳐났던 그래서 안정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더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는 정도 같으면 이 고라 자손인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얼마나 신나는 한마디로 그의 신앙생활은 신이 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즐겁고 유쾌한 그런 믿음의 생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래 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 지금 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이 신났던 활기가 넘쳤던 그런 사람이 침체의 수렁에 빠졌어요. 권태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 속에 무척 지쳐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낙심해서 심히 마음이 불안해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하면 더욱더 목이 메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서 그는 지금 울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갈망하나이다. 주야로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나이다. 음식이 주야로 눈물이 될 정도면 얼마나 지금 침체의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My heart is broken. 이 마음이 상했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침체의 지금 수렁에 빠져가지고 권태기를 맞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날에 그의 충만하고 왕성했던 이 은혜의 생활 그것을 떠올리면서 밤낮을 이렇게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데 참 들어봐도 마음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낙심되고 괴롭고 불안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져 버렸어요. 주의를 지키는 성의를 지키는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완전히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고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면 생활도 어떻게 되지요? 생활도 아주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생활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이
권태기 오면요, 일반 생활도 그냥 아주 침체하고 무기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삶의 의욕도 없어지지요. 성도들은 신앙이 무너지면 생활이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가 다 이전 경험해서 아는 일이죠. 영혼이 쇠약해지면 생활이 흐트러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위기가 찾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신호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믿음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을 밟고 이 세상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이분은, 이 믿음의 사람은 그러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무슨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또 개인 가정적인 문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육신의 병약함으로 그랬는지, 자리에 누웠었는지도 모르지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왜 그랬는지, 그가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지, 권태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의 사실은 그의 울부짖음을 볼 때에 지금 신앙의 영적인 침체 상태에, 믿음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수렁에 빠져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권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참 영혼의 빈곤함, 영적인 이 권태감, 이 침체는 고라자손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이것은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오고 가는 시대의 믿음의 세계에서 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시대 때 그런 현상을 보게 되지요. 엘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 영적인 권태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엘리 제사장의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말씀에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감동이 없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기도 생활도 무기력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때에, 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아주 몸이 비둔했죠. 비둔했었고,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는데 부적처럼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 않습니까? 언약궤 가져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전쟁이 이길 것이다. 또 부적처럼 생각하고 그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겼지요. 그래서 패전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엘리가 앉아있다가 그냥 뒤로 넘어져가지고 몸이 비대하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출산을 하던 자부가 출산을 하면서 아기를 놓으면서 이가봇,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렇게 지으면서 죽었는데, 이가봇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빈 털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엘리 시대, 영적인 침체, 신앙의 권태기를 맞이했던, 그래서 위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이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이 시대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찬양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으로부터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 장로교회 할렐루야 천만 다행인 것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이제 봄철들이 오고 하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하시다가 이 하단이 좀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이 하단 정리를 좀 하자. 그래서 첫 시작을 출발을 하셨는데 조금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는 전체 그냥 들어오는 입구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단 정리를 하시는데 헌신을 위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지 기쁜지 이렇게 헌신해서 봉사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냥 100푸대 그 멀치를 구입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까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여성도인들 중심으로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해오셨는데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헌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시대. 예배의 감격도 없고 찬성을 불러도 건성으로 부르고 기도를 드려도 뜨거움이 없는 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이 와닿지 않는 이게 바로 건택이라 침체라. 여러분 다시 예배의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열정이 다시 타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불꽃을 되살려야 합니다. 말씀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몇 년 전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한국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참 열심히 참 주님을 향해서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참 그리운 시절로 그냥 변해버렸죠.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여드는 그런 무리들이 굉장했는데 이제는 그러지를 못한 영적인 침체의 길을 맞이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다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건태기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또 우리 온 한국교회 우리 또 믿음의 백성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 영광 장로의 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침체는 분명히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지금 건태기를 맞이해서 침체기에 지금 접어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침체가 오는 그것은 죄라고는 할 수 없지요. 어쩌다 보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침체는 오늘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지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겪었던 그러한 권태기였죠. 그리고 욥도 경험했고 모세도 경험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침체였습니다. 침체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것을 오래 두면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는 아주 wasteful, 소모적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했지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건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 고라 자손은 지금 자기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말라하는 그런 영혼입니다. 배고파하는 그런 영혼이지요. 그러기에 고라의 자손의 영혼은 참 아름다운 그런 영혼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귀한 것은 자기의 영혼이 허기지고 궁색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권태기에 이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있는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무지요. 어리석음이지요.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혼의 영양실조에 걸려있으면서도 자신이 그런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 불행입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 물불을 가리지 않지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를 또 달고 향수도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오늘 우리가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궁색해 보이는지, 자기 영혼이 얼마나 남루해 보이는지, 얼마나 자기 영혼이 상해 있는지 그런 것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은 다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 있는, 영혼이 상해 있고 영혼이 메말라 있고 영혼이 궁핍해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그렇게 안타까워했지요.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하는도다. My heart is broken. My heart is broken. 이토록 여러분 절곤 안타까움에, 영적으로 절곤 안타까움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토록 행복한 그런 고통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을 찾지 못하고 지금 견뎌내야 하는, 이 처지를 견뎌내야 하는, 지난날 왕성했던 은혜 생활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눈물입니까? 눈부신 눈물이지요. 정말 우리 모두가 흘려야 될 그런 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며 닮아가야 할 그런 마음이지요. 고라 자손에게서 발견하는 더욱더 귀한 것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고라 자손은 아주 특이한 어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침체에 빠져있는 영적인 믿음의 권태기를 맞이한 자기를 행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언생아 네가 왜 이 모양이야? 자기를 꾸짖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모양 이 꼴이야. 자기를 지금 꾸짖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래야 보셨습니까? 그리고 꾸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렇게 격려하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부축해주는,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힘이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방심하지도 않지요. 믿음의 사람은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라 자손은 침체에 빠진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이처럼 자기 자신을 꾸짖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근태, 침체 상태를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격려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라 자손은 지금 자신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처해 있는 환경은 예배드리러 가기도 힘들고, 지금 외형적으로 권태기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비실비실한 이런 상태인데,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불신앙의 소리가 쏟아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밤낮을 눈물로 음식을
음식으로 삼는 그런 환경입니다. 고라자손은 자신을 향해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근데 고라자손은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주야로 눈물을 음식으로 삼을 정도면 그런 기분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볼 그런 정신이 없어요. 바라볼 그런 기분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환경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요? 영적인 권태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리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보면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지요?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망이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사진을 왜 이렇게 특별히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전에 하나님만을 한절히 바라보았던 우리 한국의 6.25 사변 이후로 참 한국이 어려울 때 애기 없고 시골 예배당 바닥에서 앞에 낡은 성경 찬송 앞에 두고 예배 드리면서 눈물 콧물 흘렸던 그 한 믿음의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에 앞서갔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이 건재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영적인 권태기, 혹시나 영적인 침체를 맡고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아침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좋은 한 주간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랜 세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 믿을 때의 그 열정, 그 감동 많이 식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썩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그냥 그렇고 찬송을 해도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아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이 고라 자손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 침체의 늪에서 신앙의 근태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아침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남은 생을 살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신 믿음의 기쁨, 믿음의 감격을 다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